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쉐마 듣고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청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의 말을 공경하는 태도로 듣는 것, 주의를 기울여 열심히 듣는 것, 또 스왈힐리어로 풀리카라는 이 두 가지 뜻과 함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뜻이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스와힐리어라는 순종에는, 그래서 경청이라는 뜻에는 순종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이 어렵지 않고 쉬운 일인가요? 저에게 있어서 제 직업상 말을 많이 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음성과 또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교구 목사로 사역을 할 때 하루에 2집을 방문하였습니다. 2집 정도야 간단한데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5시간을 교제를 나누고 2시간 후에 3시간을 신방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왔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몸살에 걸렸습니다. 네, 제가 내성적인 사람이라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좀 뺏기는 것도 있겠지만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온 신경과 그 마음을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운동한 것만큼이나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여러분,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말입니다. 굉장히가 왜 나올까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경청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체력과 정신력과 영적인 소모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중에 상담학 교수님이 계셨고 또 실제로 상담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이른 나이에 좀 돌아가신 기억이 나는데, 이게 상담을 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직업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잘 풀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해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내가 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만나고 경청하고 그의 소리를 듣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학교생활, 또 이렇게 여러분 직장에서 생활하실 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칭찬이 됐든 비판이 됐든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경청하여 듣는 것이 정말 힘들기에 때로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다른 것은 흘려보낼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믿음의 소리, 희망의 소리가 들리기보다는 슬픔과 실망스러운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단이 죄와 물질로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 믿음을 버리고 걱정 근심하게 하는 소리,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절망에 빠지게 하는 소리가 우리의 귀에 너무나 잘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흘려보내야 되는데 오히려 듣지 말아야 하는데 더 듣게 되고 마음에 모셔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유혹과 절망의 소리가 들리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그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묶여버리고 높게 해서 우리를 주저앉아버리게 만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음성은,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선택하여 귀 기울이고 있고 그것을 통해 결정하고 경청하려는 소리와 음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영어의 hear과 liste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듣는다는 뜻이지만 진짜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hear은 주변의 모든 소리가 그냥 구분 없이 내 귀에 들려지는 소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listen은 내가 경청하고자 선택한 것만 듣는 것으로 쓰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듣기 시험 볼 때 hear carefully라고 하지 않고 listen carefully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깊게 취사 선택하여서 경청하여 들으라는 의미로 listen carefully가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에 listen carefully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hear carefully인가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듣겠다는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자녀로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경청해야 하는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 1장부터 8장까지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8장은 아이성을 정복한 사건에 대한 분량이 대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아이성 전투의 승리가 이 8장의 핵심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교만과 탄심으로 그 작은 아이성을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과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나의 순종과 불순종에 결정되고 이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우리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됨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감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하는 자녀로? 순종하는 자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 세상 말에는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를 변화시키고 고치셔서 자신의 도구로, 자신의 사람으로 멋지게 사용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이 시간 리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공경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경청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여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지쳐있고 아무리 그 삶을 포기한 자라도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아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먼저 움직인 대가로 황량한 산이라는 아이성, 여리고성과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작은 규모의 아이성, 그 아이성을 상대로 처참한 패배를 당합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부터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은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고 정말 별 보잘것없는 이 아이성에게 대패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이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대가로 그들은 36명이 죽어버리고 3,000명의 군대가 후퇴해버립니다. 광야 생활에서부터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고 손해보지 않았던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서 큰 손해와 실패를 맛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크고 쓰디쓴 대가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마음을 물같이 녹아버리게 만든 어둠의 습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절망해버렸어요. 예.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의 민족에게 살 길을, 회복의 길을, 충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간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도록 아골 골짜기의 돌무덤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심은 우리를 죽이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수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수술을 보양식을 먹고 회복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놀라고 낙심한 마음들을 위로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내 죄악이 자꾸 양심에 찔리고 회개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굳이 드러내야 될까 숨기고 싶고 뭔가 이렇게 발설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 죄성을, 그 연약함을, 그 허물을 두드리십니다. 왜요? 그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그 암덩어리를 해결해야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되기 때문이죠. 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제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과 통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회복되기 때문에, 치유되기 때문에 그 순간은 아프더라도 그 죄악을 깨끗하게 도려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두려움과 놀람으로 가득 차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향해 오늘 8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여호수아서 1장 1장에 말씀해 주신 1장 9절에 말씀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치 본문 1장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 벌써 내가 한 말 잊어버렸냐? 한번 죄짓고 말 안 들었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깨뜨려 버릴 줄 아냐? 나는 네가 아무리 못나고 실패해서 네가 나의 손을 놓을지언정 나는 절대 너의 손을 놓지 않아. 괜찮아, 힘내, 넌 승리할 수 있어, 내가 다시 도와줄 거야 라고 하면서 어깨를 툭툭 쳐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입니다. 1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해. 다시 힘을 내.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 순종하여 성공한 것 같으면 내가 한 것 마냥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내 마음대로 사는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또 내 소견대로 살다가 또 실패를 겪게 됩니다. 그럴 때면 우리 안에 이런 음성이 들려요. 너가 그럼 그렇지, 너가 성도라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목사라고 이러고 사는데 부끄럽지 않니? 너 같은 애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회개한다고 될 것 같아? 너 또 그 죄를 졌잖아. 너의 기도, 너의 예배, 너의 찬양 해봤자 허공만 치는 메아리일 뿐이야.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넌 이제 끝났다고 돌아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이 또 속임을 당하고 상처받을 것 뻔히 아시면서도 상하고 망가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 너무 슬퍼하지 마. 네가 진정 회개하였다면 내가 용서할 거야, 함께 할 거야.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놀랄 필요도 없어, 실망할 필요도 없어. 내가 또 도와줄게, 내가 너를 위해 또 대신 싸워줄게. 나는 네가 다시 실수하고 넘어질 거 알지만 그래도 너를 사랑하니까,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묻어 있으니까,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두 아들을 매일 혼내고 잘못했다고 하고 잘하겠다고 하면서 반복되며 살지만, 여러분 잘하겠다고 하는 말이 진짜일까요? 또 이게 또 거짓말이 되죠. 예, 또 잘못했다고 또 잘못을 합니다. 또 배신을 때리고 실망을 줍니다. 예. 그런데 우리도 그럴 것을 알면서도 내 자녀를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키워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내 배 아파서 난 피를 흘리고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난 내 자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자식이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거짓말인 거 다 알고 또 속을 거 알지만 잘못했다는 말에 기뻐서 더 맛난 거 사주고 안아주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쩜 우리 하나님도 우리 부모님들의 심령과 일이 똑같은지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모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자주 멍들고 다치고 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몸 조심해야지 나중에 나이 들어 고생한다, 이 말을 수백 번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젊을 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몸이 아플 때마다 제 마음에서 계속해서 어머니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이 들어 고생한다, 나이 들어 고생한다, 봐라 나이들이 고생하니 고생하지 라고 제 마음 가운데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 부모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형통하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고단하십니까? 그렇다고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다 부작용이 있어요. 오히려 몸이 더 상하거나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부작용도 없이 가장 나를 건강하게 하고 오히려 나를 더욱 강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양양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제가 유튜브로 본 건데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외국에서 편지 한 통이 왔대요. 제주도로. 생전 받아보지도 못했던. 근데 이게 뭐 영어로 써 있겠죠. 영어로 써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어떤 이렇게 후원해줘서 고맙다는 편지 내용과 함께, 후원도 안 했는데 그런 고맙다는 편지 내용과 함께 하얀 봉투가 봉지가 들어 있었대요. 근데 그것을 신고해서 보니까 그게 마약이었대요. 예, 그냥 무분별하게 대상 없이 이 마약을 그냥 퍼뜨리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도 마약 안전 지대가 아니라서 이 공격이 타겟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마약이 이렇게 안 팔리니까 팔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단이 아무래도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와 열방을
이 마약과 범죄와 죄악으로 다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위협감도 느끼게 됩니다. 그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는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될 때는 미국처럼 그 마약이 판치는 세상이 우리나라로 되지 않을까 너무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악한 것들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여 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해서 내 힘을, 내 방법을, 내 능력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놓여진 고난과 문제를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피해가거나 도망치거나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선택하지 마세요. 결정하지 마세요. 행동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우울증 걸렸을 때 어떤 선택을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영적 우울증이 걸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때 중요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로되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형통케 되고 열리게 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에서 떠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의 자리에서 떠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성읍을 청취하거든 여호수아서나 다른 성경의 말씀에도 이스라엘이 심판과 형벌을 받고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과 우상을 섬긴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죄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성의 실패도 하나님을 버리고 돈과 물질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패배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가나안과의 전쟁보다 더 민감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악과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할 때마다 다 불태워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바치는 전쟁, 하나님의 진노로 진멸을 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전쟁이기 때문에 다 불태워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죄악의 싹도 하나님께서는 다 깨끗이 불태워버리기 원하셨기 때문에 다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민족들과 그들이 믿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들을 태워버리는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 가능성이 0.01%라도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또 예배를, 내 기도 생활을, 내 믿음을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불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새신자로 오신 성도님을 나이 지긋하신 분이셨는데 신방을 갔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온갖 달마, 술, 온갖 다양한 신들, 우상들, 목재로 만든 그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하나님 믿으면 이런 거 다 없애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다행히 이렇게 며칠 후에 그런 것들을 다 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성도된 자라면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들 물론 다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우상들, 돈, 자녀, 내 성공, 또 내 건강, 또 내가 버리지 못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님과 같이 놓았을 때 하나님보다 이것을 선택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우상을 불태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여러분, 엄청난 피를 철철 흘리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손해가 있을 거예요. 대가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암덩어리를 떼어내면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집니다. 더 기쁨과 만족과 감사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암덩어리를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에도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인간관계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청소년들도 친구들 잘 만나야 돼요. 예. 아무나 친구들 만나면 안 됩니다. 저는 탁월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과 운동 잘하는 애들하고만 친했습니다. 양아치 같고 좀 까지고 그런 애들하고 안 놀았어요. 오히려 그 애들하고 싸움박질했습니다. 예. 물리쳤습니다. 뭐 잘한 짓은 아닌데 마음 가운데 그런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과 제가 많이 싸웠기 때문에 뭔가 분노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항상 제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이 있었습니다. 공부 잘하고 성품 괜찮고 운동 열심히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제가 나쁜 짓을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할 방법도 없고. 근데 이게 이게 학교에서 보면 학교에서 참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좀 그런 친구들이 쉽게 물들이는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도 여기 계신데 내가 중심을 딱 잡고 선택하셔야 돼요. 친구들을 구별해서 뭐 이렇게 차별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울려야 할 대상, 어울리지 말아야 될 대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확 달라져요. 예, 정말 달라져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시겠습니까? 예, 예. 세상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기도 안 하는 목사들하고 놀면 기도 안 하는 목사 되는 거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정말 성실하게 하는 목사들하고 어울리면 제가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운동만 하는 목사들 만나면 몸짱되고 영성 다운되겠지.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들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우상의 잘라냄과 또는 선택들과 이런 애씀과 수고가 왜 필요할까요? 그냥 죄를 숨기고 싶고 즐기고 싶은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할까요?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버리고 나 자신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음란과 정욕의 우상을 본능적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저 나이트클럽 가게 되면 온갖 빵빵 쭉쭉 빵빵한 여자들 때문에 눈이 획 돌아갈 거예요. 예, 마누라 버리고 새로운 여자 찾을 겁니다. 예,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발걸음을 하든지 그 발걸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손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에 물감 타듯이 어떤 저항도 없이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뭐예요? 파멸입니다. 파멸. 나를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성공을 사랑하거나 쾌락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파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불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모두 다 불태우고 잘라버리고 쪼개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예, 여러분 살리시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태우고 진멸해야 할 죄악과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나안 민족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상들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영이, 성령의 불이 임하여 결단과 변화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죄악과 실패의 찔꺼기들을 모두 태워버리는 회개가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죄악과 절망의 노예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 은혜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그렇게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과 저주의 주관자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3절과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아이성을 잠복과 유인책이라는 책략을 친히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참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제갈량처럼 하나하나 다 알려주셔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지요. 그렇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순서가 무엇입니까? 전쟁에 이겼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승리의
축제를 벌여야 되죠. 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노래하고 송축하는 파티가 열려야 되는 건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한 번 패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퍼레이드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먹고 마시며 신나게 한바탕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가운데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지금 이 상황과 맞지 않는 행동을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부터 보면요,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낭독을 하는데 그냥 낭독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방 민족까지 다 나와서 절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근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잠깐 설명하자면 이 두 산은 서로 마주하고 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심산은 나무와 목초가 풍성하여서 생명력이 넘치는 산인데 반해서 이 에발산은 벌거숭이 산입니다. 생명이 없고요, 죽음과 메마름이 가득한 황량한 산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산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축복의 내용을 낭독할 때는 그리심 3편에 있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가, 요셉, 베냐민 지파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저주의 내용을 낭독할 때는 에발산에서 루벤, 갓, 아셀, 수브론, 난, 납달리 지파가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러분 시험을 보고 나면 때때로 무엇을 작성합니까? 우리 공부 잘하신 우리 김무태 지쌤은 한 번도 그런 만드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바로 오답 노트입니다. 오답 노트. 이게 배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비가 쭉쭉쭉쭉 있었기 때문에 오답 노트를 많이 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이유로 무엇을 몰라서 틀렸는지 점검해보고 다시는 틀리지 않으리라 라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 오답 노트를 작성한다는 것이지요. 올백을 맞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았든 나쁜 성적을 받았든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더 이상 오답이 아닌 정답을 쓰고자 노력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는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재수를 하여 다시 시험에 쳤을 때는 다시 합격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신앙의 오답을 위해 오답 노트를 만들 필요를 여호수아가 느꼈던 거예요. 그 오답은 바로 첫신앙에서 희미해지고 티미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이라는 오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답인 불신과 불순종의 대가는 하나님의 저주와 실패, 패배가 임함을 가슴에 새기는 회개와 결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 축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는 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모든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모습은요, 축복과 저주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것이고 이 우주와 천하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선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다. 축복과 저주의 주관자가 누구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다.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이가 누구냐? 이 세상의 참된 왕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넌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는 명령과 함께 이렇게 제단을 쌓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해야 함을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 상기시킨 것입니다. 예. 이미 모세가 말씀한 이 민수기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면서 우리가 오로지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킨 것이지요. 그래서 들어라, 기억하라, 영원히 잊지 마라, 그리고 순종하라. 승리에 도취된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축제가 아니라 예배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영혼에 새기는 하나님께 대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전투의 참된 승리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시는 떠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노라는 믿음의 다짐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 결단과 다짐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리심 산처럼 풍성한 열매와 나무, 그리고 생명이 넘치는 인생으로, 만일 불순종하게 되면 에발산처럼 황폐하고 삭막한 인생으로 저주받을 것이라는 시청각 자료를 통해 이 두 산을 마주하며 서서 오늘 이 여호수아는 모세율법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사단은 황폐한 에발산을 풍성한 그리심산으로 속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돈이 최고라는 거짓 음성을 들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속아 넘어지더라도 내일 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그리고 들려주시는 음성을 여러분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긴장을 통해 사단에게, 세상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 인생이 황폐한 에발산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내가 들을 때, 내가 순종할 때 다시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심산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 흔들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완주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내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끔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나 예능 프로그램을 볼 때 아내가 저에게 애들 좀 봐줘, 저거 좀 치워줘, 뭐 이렇게 등등 일을 시킵니다. 그럴 때는 상냥하고 다정하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응, 알겠어, 내가 할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다시 저에게 말합니다. 내 말 들었어? 그럼 저는 무슨 말 했는데?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입을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을 닫으셨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해도 간구해도 듣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듣고 건성으로 순종하겠다고만 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있는 것에만 내 귀를, 내 눈을, 내 마음이 향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너 내 말 들었니? 이 말 나오기 전에 처음 말씀하신 그 음성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에발산입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입니까? 어느 편에 설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내가 주인 삼은 함께